여기저기 울긋불긋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산수유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꽃이 피어날 텐데,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 꽃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고 거룩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꽃보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꽃이 예뻐 보이지만은 실속에 있는 열매가 더 귀하지요. 어떤 남녀가 늦은 저녁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통닭집 앞에 차를 세우고 여자를 남겨놓고 남자가 통닭을 사러 들어갔대요. 통닭을 주문하고 이제 포장을 해줘서 받아서 와서 차를 타고 공원을 갔답니다. 한참을 달려 공원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통닭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통닭집 주인이 하루 종일 번 돈을 이 통닭 상자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놓는데 이 통닭을 싸준다는 게 돈을 줘버린 거예요. 이 남녀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가 써버려도 되나.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 돈은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서 통닭집에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통닭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다 있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문에 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신문 기자를 불러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나는 결혼한 남자인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참 부패한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성전을 버리고 각처에다가 우상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 유다에 있는 우상만으로도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우상까지 수입해가지고 우상 숭배 끝판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많은 우상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제가 언젠가 아르바이트로 이 세탁소 주인의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꼭 저를 운전을 시켜서 어디를 가요. 여기저기 막 전국을 다녀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고 어딜 갔다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점쟁이를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 제가 그만뒀어요.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아하스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높은 산을 찾아다녔지 않나 싶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을 섬기고, 또 푸른 나무는 하늘의 힘과 보호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푸른 나무를 보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분향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마저도 저버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하스 왕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5절 6절에 보니까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승리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혼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에게 의해서. 한 사람 손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한 사람이 12만 명을 하루 만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백성들은 많이 죽고 끌려가고 심지어 북이스라엘로 부녀자 20만 명이 끌려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비롯해서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 숭배 좋아하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실컷 섬겨봐라.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스라엘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우상 섬기는 나라에 끌려가게 된 이유가 그들이 우상 섬기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에돔이나 블레셋에게까지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고 완전히 동네 북신세가 된 거예요. 유다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형편없이 비참한 꼴을 당해야만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특히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 보기에 착했다, 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악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눈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때나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작은 연약한 약소국들을 계속 정복해서 힘을 키운 아주 그런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으려면은. 물론 뭐 조공을 바치기는 바치겠지만은 그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아수르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에 있는 거대한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의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신하에게 줘요. 얼른 가서 우리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다 치워버리고 이런 아수르의 이런 신의 제단을 만들어라.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 제사장 우리야가 돌아와서는 왕이 오기도 전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눈길은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가 도움받고 싶은 세상 임금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아수르 왕이 숭배하는 신의 제단을 성전에다가 넉하니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신과 이방의 왕은 기쁘겠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신의 제단을 갖다가 세우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은 다 치워버리고 저 구석대기에 고물처럼 처박아 놓고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아수르의 신당과 그런 제단을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래처 사장한테 잘 보여서 큰 계약건 하나 따려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거래처 사장이 절에 가자 그래. 절에 나랑 같이 오늘 절에 갑시다. 그러니까 계약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교회 때려치우고 절에 따라가는 4월 초파일날 거래처 사장이 나랑 같이 나 불교 신자인데 절에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럽시다. 아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절에 따라가서 거기 뭐 또 이렇게 연등 그 돈도 비싸요 또 그런 거 비싸게 돈 줘가지고 그런 거 걸어놓고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의 도움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산속에다가 거대하고 웅장한 큰 막 금빛 번쩍거리는 절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절로 가서 내가 이 돈을 갖다 바쳐야겠다. 저 절로 갖다 주자. 그래서 저절로라는 말이 생겼대요. 저 절로 이 돈을 갖다 주면 나를 지켜주겠거니 하고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아수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임금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도를 걷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최고야. 우리 임금이 말이야.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우리 왕이 최고야. 그런 겉모습만 보고 왕을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야 목소리 참 좋네 노래 잘하네 야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겉모습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돈 많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주 가난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 아주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는 네가 아주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떤 초가집에 살고 있는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요. 이 아파트가 말이죠, 사람들을 저 공산국가에서 집단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아파트래요. 공산국가 빼고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없다네 또. 근데 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어가지고 참 그래야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들이에요. 이 순종을 그 나라 말로, 소수 부족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마음이 나누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거라 그러더래요. 이게 순종이구나. 무릎을 탁 치고 그렇게 순종을 번역했답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전심이죠. 전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전심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눈치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이 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다가 징계 받았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 큰 우상을 섬깁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이 안 되고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이, 그 점쟁이가 가짜구만, 사입이구만.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큰 점쟁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만.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더 큰 점쟁이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겨야지.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더 크고 더 많은 나라와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의 목적은 탐심입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착하게 살까요? 나쁘게 살까요?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묻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자기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신이라면은 이신저신 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봐요. 착하게 살까요? 의롭게 살까요?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잘 살기를 바라고 그 비법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5남매 중에 장녀였대요. 친정집 찾아가면은 엄마가 늘 자기 밥부터 먼저 퍼주더랍니다. 그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밥을 퍼서 밥상에 올려놓길래 얼른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거 내 밥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여태껏 나부터 먼저 퍼줘놓고 왜 이제부터 엄마 밥을 먼저 퍼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누가 그러는데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데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엄마 밥을 먼저 푸더래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밥 푸는 순서대로 가는 거는 이게 미신이에요. 그 성경에 나온 거 아니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이게 다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남편 밥을 먼저 퍼야 되나, 내 밥을 먼저 퍼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호레비로 남을 텐데 혼자 있는 딸이 친정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줄까. 이 호레비 3년에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는 깨가 서말이라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양반을 누가 돌봐줄까. 아파도 이 양반이 먼저 아파야 내가 돌봐주고 뒤따라가면 되지. 이 양반을 먼저 보내야겠다. 그리고는 남편 밥부터 먼저 펐대요. 그 뒷얘기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지 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참 이 여자분의 그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가 먼저 가면은 혼자 남아서 고생할 남편을 생각해서 자기가 남편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남들은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까,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의를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친구를
40년 만에 만났어요. 예. 이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만났는데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계급이 있대요. 이게 평신도 그룹이 있고 또 이렇게 목사, 우리로 치자면 목사 계급인 또 성감 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 기도를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로 치자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몇 년 후면 지구가 망한다. 그러니까 다 바쳐라. 이 친구 92년도에 거기 들어갔는데 그들의 컴퓨터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었대. 2000년대는 안 온다 그랬대요. 2000년대가 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몇 년 후 몇 년 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뇌가 아니라 그 친구 얘기는 반복교육이라 또 그러더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늘 바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늘 받아먹고 사는 건 내 운명이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종말이 안 오기를 기다린대. 안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종말이 오면 큰일 나거든요.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면서도 종말이 안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게 하고 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우리도 모두가 욕심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막 정복하고 있을 때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대요. 무적의 군대가 가고 있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마치 폐잔병처럼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너무 느리게 군대가 가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에 작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전부 손에 등에 보물들을 보석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불만이 많았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가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는 자기들이 불태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답니다. 군대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는 요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흉악한 악랄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렸죠. 요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2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6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정직한 왕이었고 정도를 걷는 바른 길을 걷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왕 밑에 어떻게 이런 악한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도 저절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개망나니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악을 행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그 아들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과 달리 그 아들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훌륭할 거야,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니까 앞으로 훌륭해질 거야, 그렇게 기대는 되겠지만은 자식 문제는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하스 왕은 훌륭한 요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가 우시아였거든요. 이 우시아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말년을 쓸쓸하게 보냈던 그런 비참한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통함으로써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근데 이 우시아 왕의 아들인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점만 본받은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7장 2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함부로 했다가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만 본받고 나쁜 점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만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부모의 좋지 않은 점까지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젊다는 것은 앞으로 가슴 아플 일이 많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잘 새겨보세요. 젊다는 것은 앞으로 가슴 아플 일이 많다는 뜻이래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슴 아플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점은 본받되 좋지 않은 점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늘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 살던 아들이 크면서 그런 생각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참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닮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리 요담이 훌륭한 왕이었어도 그의 아들 아하스는 저렇게 개망나니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 좋은 걸 보여줄 필요도 없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자기 운명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고,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부녀자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저놈들 좀 봐라. 하나님 섬기는 놈들이 말이야. 저 비참한 꼴을 좀 봐라. 비웃는 거예요. 그러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 지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징계를 받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포로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차피 내가 좋은 거 보여줘봤자 저놈이 본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을까? 바로 아하스 왕같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때가 아주 찌들어 있는 빨래는 물에 오래 담가둬야 때를 뺄 수 있는 것처럼 유다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우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 우상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라 이름의 뜻은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켜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움켜잡고 이방 나라를 움켜잡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권세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은 마치 모래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 거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거라 말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개혁교회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세상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정직하고 정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